덴마크의 동화 작가인 안데르센 작품 가운데 미운 오리 새끼라는 우리 동화가 있습니다. 귀여운 달인 오리들과 달리 크고 볼품이 없어 늘 태어난 이 미운 오리 새끼 한 마리가 있었지요. 이 미운 오리는 못생긴 외모 때문에 다른 오리로부터 늘 조롱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또 비난을 당하게 됩니다. 어느 날 이 미운 오리 새끼는 그 아름다운 백조를 보면서 나도 백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자, 그러다가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새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이 미운 오리는 이 날개가 근질거리는 것 같아서 날개짓을 하는데 이게 웬일이지요? 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실 이 미운 오리는 자기가 오리가 아니라 아름다운 백조였다는 사실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의 존재 가치에 대한 정체성을 모른 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치를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사실들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 때에 나를 알 수 있고 또 나를 잘 알 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지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떨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누군지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알 수 있다면 당당하고 두려움 없이 어떤 어려움과 핍박을 이길 수도 있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 땅에 속한 자가 있고요. 또 빛 가운데 속해 있는 자가 있고 어둠 속에 있는 자가 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4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도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이었고 어둠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자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또 빛 가운데 있는 자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3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소유라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내가 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전부 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재산 목록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일 것이에요. 우리가 아끼고 소중히 하는 것들이 있듯이 하나님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소유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이 당시에 임금들이 옷을 입으면 보석을 차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으면 그 보석을 띄어서 다시 붙이는 거예요. 내 보석 어디 있어? 다시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항상 내 몸에 지니는 보석 같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이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에게서 재산 목록 1호가 우리들이고 하나님에게서 보석과 보물 같은 사람이 우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소유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냥 하나님은 뭉퉁거리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불러가며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내 것이야, 넌 내 소유야, 넌 내 보물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옥란아,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찬영아, 우선 주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하고 부른 것처럼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누구의 몇 명 이렇게 말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권선희, 김명덕, 이혜숙 이름을 불러가면 너는 내 것이야. 이쪽은 또 아멘을 안 하세요. 너는 내 소유라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 눈을 맞춰가며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며 너는 내 것이야, 내 소유라는 이 놀라운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는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재산 목록이 1호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라는 것이에요. 넌 나의 전부야. 넌 나의 소망이야. 넌 나의 희망이야. 넌 나의 모든 것이야 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까?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은 주인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주인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넌 나의 소유라는 것은 주님이 나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셔서 나를 책임지겠다고, 나를 보호하시겠다고, 내가 끝까지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말씀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도 해줄 수 있는 그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나의 아빠라는 것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는 그 말 속에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뜨거운 마음과 열망과 열정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는 내 것이야, 넌 내 소유야, 이거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강력한 표현이 어디 있을까요? 신선한 집사님, 어떻게 남편으로부터 너는 내 거야, 너 딴 남자에게 눈 돌리면 안 돼, 너 나만 사랑해,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그런 말도 안 했는데 같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 다른 데 눈 돌리면 안 돼, 넌 내 거란 말이야, 넌 내 소유란 말이야, 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 7편에는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내가 너를 낳았어.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 같이요.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십자가 고통을 통하여, 해산의 큰 고통을 통하여 내가 너를 자녀로 낳았으니 넌 내 거야.
내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넌 나의 거룩한 존재야. 넌 나의 전부야. 넌 나의 재산 목록 1호야. 넌 나의 보석이야 하고 말하는 주의 음성이 하나님의 큰 음성으로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가치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이냐에 따라서,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내가 아무리 부족한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주인으로, 누가 어떤 주인이 나를 지목하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자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백성들의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는 처소가 되어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아름다운 몸이 되어지고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이런 존재인데, 내가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며 두려워하며 울고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소유보다도 내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들에 더 가치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독일의 사회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소유냐 존재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의 불행과 고통은 지나치게 소유의 목적을 두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면 불안합니다. 소유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면 떨리고 두렵고 긴장하고 갈등하고 대립할 수밖에 없으며 평안과 자유와 기쁨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만큼을 소유해야 행복하시겠습니까? 얼마만큼을 소유해야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그 행복이 진짜 행복인가요? 그 행복이 영원하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유보다도 내가 어떤 존재의 더 큰 의미와 가치를 느끼고 살아갈 때에 행복이 있다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국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를 기쁘게 살려느냐? 이발을 하라는 거예요. 한 주간을 기쁘게 살려느냐? 자동차를 사라는 거예요. 한 달을 기쁘게 살려느냐?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1년을 기쁘게 살려느냐? 새 집을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소유 때문에가 아니라 존재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통계에 의하면 소유의 목적과 가치를 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답니다. 존재가 때문에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소유 때문에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 소유의 목적과 가치를 둔 사람의 특징은 부모에게 불효한답니다. 형제 우애가 깨진답니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소유지향적으로 인생을 살아다 보니까 가정을 내팽개치고 관계가 틀어지며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답니다. 하지만 존재의 목적과 가치를 의미를 두는 사람은 부모님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만 해도 부모에게 감사한답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이기 때문에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존재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은 가난해도 없어도 효도하고 형제 우애가 더 많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유를 무시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와 영적인 존재를 무시하고 소유를 우선하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 소유가 나중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신하고 그 안에서 감격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도대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는 이 너는 내 것, 너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것은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 여러분 이전의 이름이 야곱이고 이름이 변화된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똑같은 사람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는 내 것이야.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야.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은혜가 밑에 깔려 있다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간섭과 집요하신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이 쏟아있기 때문에 그가 결국 이스라엘 된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형 에서와 함께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는 이름이 야곱인데 이름의 뜻답게 간사한 자, 사기꾼 같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야곱은 자기 이름처럼 살아갔어요. 사기꾼처럼, 간사한 사람, 속이는 사람처럼 말이지. 여러분, 자신의 출생과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야곱.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쟁취하고 도망가고 말았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일하면서 다시 돌아올 때에는 형이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기다린다는 사실을 듣고 두려워 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사기꾼 같은 이 또 옛사람이 발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형 앞에 짐승들을 보내기 시작해요. 재산들을 보내기 시작해요. 자녀들을 보내기 시작해요. 아내들을 보내기 시작해요. 자기는 안 가요. 근데 여러분, 홀로 있는 야곱 강가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와 이 야곱이 함께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환도뼈를 치지요. 이 여러분 엉치표를 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스스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꾀로, 내 지혜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32장 2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않겠나이다 하고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안 붙잡았어요. 자신이 똑똑한 줄 알았어요. 자신의 꾀가 더 능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이제 다 망가지기 시작하면 하나님밖에 못 붙잡는 거예요. 이제 단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축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의 이름이 변하지 않습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변할 수 없는 야곱, 바뀔 수 없는 야곱,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정 때문에 그가 도리어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다는 놀라운 사실들을 보게 되었어요. 이제는 내 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붙잡고 살겠습니다라고 사람으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에 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늘 속이고 간사하고 나밖에 모르고 자기의 명예와 출세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던 우리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주시고 하나님이 사랑을 해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야곱 같은 우리를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불광력적인 뜨거운 은혜가 쏟아졌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놀라운 그 계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기에 오늘 이렇게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르는 거예요. 야곱아. 그리고 또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소유야. 너는 내 보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깔려 있다는 것이에요. 내 공로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깔려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너는 내 것이라는 이 메시지를 언제 주어졌을까요?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할 때 이 메시지가 주어졌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잘 나갈 때 이 메시지가 주어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침략을 받게 하고 똑똑하고 젊고 유능한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게 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에 타버리게 되어지고 정말 내일을 알 수 없는 캄캄한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저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이사야에게 놀라운 예언의 메시지를 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놀라운 메시지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 거 도대체 맞아?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어떻게 할례받은 백성이 할례받지 않는 백성이 포로로 끌려갈 수 있지?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 정말 이렇게 성전이 불탈 수 있을까? 하나님 나를 떠나신 거 아니야? 버리신 거 아니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을 그 순간에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얘들아, 너는 내 거란 말이야. 야곱아, 너는 내 것이야.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징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의 신분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징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신분은 변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평생 동안 명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때로는 고난이 있고, 내가 때로는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정말 넘어지고, 내가 좌절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징계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목하신 그 신분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10,000원짜리 지폐가 있습니다. 이 10,000원짜리 지폐로 10,000원어치의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10,000원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이 10,000원은 10,000원입니다. 여러분, 이 10,000원을 제가 구긴다 할지라도 구겨져도 10,000원의 가치는 그냥 있다는 거예요. 아니, 조금 찢어도, 아니 이게 떨어져서 내가 발로 밟은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 10,000원의 가치는 그대로 있는 거 아니겠어요? 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몸이 아프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조금 힘들어가는 것도 있고, 아니 내가 고난 속에 내가 자녀가 힘들어하고, 정말 우리의 가정이 불화가 있고, 내가 사업이 정말 안 되고, 정말 내가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라도 너의 신분은 바뀌지 않아. 너는 내 보물이야. 너는 내 안에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축복해. 누가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비난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지목하고 내가 축복하는데 누가 감히 너를 해할 수 있느냐?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좀 구겨지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나는 나의 신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내 소유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으며, 내가 지금도 내가 너를 붙잡고 있으며, 내가 너를 통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야.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해도 너무너무 행복할 텐데, 그 정도가 아니라 온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내가 어떤 것도 응답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오늘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소유야. 너는 내 보물이야. 이 말씀 때문에 좌절 속에서 일어나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 떨면서 외로워하신 분이 있습니까? 현실적인 벽이 너무 두터워서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누구도 나를 이해할 수 없어. 나 정말 목숨을 끊고 싶어.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소유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내가 너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